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함께 보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고정희 시인의 우리들의 아기는 살아있는 기도라네 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보시오, 그리움의 태에서 미래의 아기들이 태어나네. 그들은 자라서 무엇이 될까? 우리들의 아기는 살아있는 기도라네. 딸과 아들로 어우러진 아기들이여, 우리 아기에게 해가 되라 하게 해로 솟을 것이네. 별이 되라 하게 별로 빛날 것이네. 우리 아기에게 희망이 되라 하게 희망으로 떠오를 것이네. 그러나 우리 아기에게 폭군이 되라 하면 폭군이 되고 인령이 되라 하면 인령이 되고 절망이 되라 하면 절망이 될 것이네. 오, 우리들의 아기는 살아있는 기도라네. 길이 되라 하면 길이 되고 감옥이 되라 하면 감옥이 되고 놀이개가 되라 하면 놀이개가 되기까지 무럭무럭 자라나는 아기들이요. 그러나 여자 남자 함께 가는 이 세상은 누구나 우주의 주인으로 태어난다네. 누구나 이 땅의 주인으로 걸어갈 수 있다네. 아멘.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느낀 것은 이런 점에서 대단한 신앙의 시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아기들은 기르는 자의 소망을 먹고 자란다. 아기들은 기르는 자가 간절히 기도하는 대로 되기 쉽다 하는 말씀입니다. 해가 되라 하면 해같이 되고 별이 되라 하면 별같이 되고 길이 되라 하면 길같이 됩니다. 반대로 폭군과 절망과 놀이개와 감옥이 되라고 하면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기의 미래입니다. 아기는 미래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며 그를 기르는 자의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생명 모두가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우주의 주인이다. 빈부귀천, 남녀노소 막론하고 사람은 누구나 이 땅의 주인이다. 이렇게 노래하죠.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이 시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후렴으로 반복하는 이 시의 제목이기도 한 우리들의 아기는 살아있는 기도라네. 우리 아기들은 우리 부모들의 살아있는 기도의 대상입니다. 아기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면서 키워내야 할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비교해 봤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하고 다 어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기르십니다. 그래서 별과 같이 되기를, 해와 같이 되기를, 길과 같이 되기를 원하시고 폭군과 같이, 감옥과 같이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귀한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 이것을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시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잘 기르시려고 하실 것입니다. 연약한 아기와 같은 존재들인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망을 거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최선의 결과물로 만들어내려고 하십니다. 이런 내용을, 이런 해석으로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로마서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부모처럼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와 믿음으로 키워내어서 결국은 가장 아름답고 성숙하고 존귀한 존재로 만드실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다 하는 사실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기도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십니다. 아기가 자라는데 많은 것이 필요하죠. 밥도 먹여줘야 되고 물도 주어야 하고요. 조금 자라나면 선생님들도 필요합니다. 유치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중고등학교 이렇게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친구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또 함께 놀아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자라나는 데는 누가 이런 일들을 해줄까? 바로 성령께서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성령이 친히 간구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우리를 잘 자라도록, 잘 키워내시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시인은 우리들의 아기는 살아있는 기도란에 노래했지만 믿음의 부모는 아기를 기도하며 키웁니다. 성령도 믿음의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부모와도 같고 선생님과도 같고 보모와도 같고 변호사와도 같고 친구와도 같습니다. 강력한 기도의 특별한 후원자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성령이 우리를 길러주십니다. 좋은 후견자가 되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대화한다고 하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성도의 대화다. 대화가 되면 말이 통해야 돼요. 서로 소통해야 돼요. 이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십니다. 하나님 당사자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하나님 뜻을 잘 알지요.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대신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해야 한다 할 때 하나님과 우리를 소통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소통이 중요하지요. 세상에는 소통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장애, 불편, 원망, 불화, 고통이 일어납니다. 소통이 잘 되면은 그런 게 다 형통하게 되어요. 소통이 잘 되면은 불통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 읽었는데요. 충청도 분들은 말 줄임말을 잘 하신대요. 말은 좀 느리시지만 가셨습니다를 가슈라고 하고 괜찮습니다를 대슈라고 하신다는 거죠. 그런 어느 날 충청도 시골 마을에 한 미국인이 이발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이발소에 들어갔는데 주인이 사장님이 보니까 반가워서 와슈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갑다고 인사한다고 와슈 했는데 미국인은 이분이 영어를 좀 하는구나. 와시유라고 하는 말로 알아들었어요. 당신 뭘 보고 있느냐. 그래서 보니까 이발소 의자 앞에 큰 거울이 있거든요. 큰 거울이 있으니까 아이고 긴 말 할 것 없이 간단하게 대답해야지. 밀어라고 거울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만은 의자에 앉자마자 이분이 이발 기계를 가지고 머리를 빡빡 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짐작하셨듯이 밀어라는 말을 머리를 밀어라는 말로 알아들은 겁니다. 소통이 안 된 것이죠. 불통이 되니까 오해가 생기고 불편함이 일어나고 고통이 따르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가지고 영어 잘하냐 못하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성령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오해나 불통을 끝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되게 하십니다.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강력하고 원활한 소통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십니다. 성령은 날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아서 맞게 기도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 성령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야 만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나라와 민족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 주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할 때 성령이 임하시니까 용기도 생기고 힘도 얻고 권능도 얻어서 위기에 처한 민족을 구하지요. 사사기 11장 2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그래서 입다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선 힘이 생겨가지고 암몬 족속에게서 나라와 민족을 구합니다. 힘이 천하장사인 삼손이 머리카락에 힘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14장 19절에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삼손이 힘을 썼습니다. 출애굽시 성막을 만들 때 대표적인 기술자 유다지파 부살렐, 단지파 올야 같은 분을 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조건보다도 주의 영이 임하는 자였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1절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다른 어떤 기술적인 조건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충만한 것입니다.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낙점된 조건의 첫째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안수하라. 민수기 17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이 활동하는 것도 다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선지자로서 활동하였습니다. 신약의 세례 요한의 부모에게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거룩한 역사의 당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능력이 충만하고 강력한 복음의 사도가 된 것도 성령이 임하고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주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성령이 성경의 인물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고 주어질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비록 어린아이처럼 미숙한 우리들이지만,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과의 소통을 잘 이루지 못하는 우리들이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날 위해 기도해 주시는 중보기도자요, 믿음의 부모요, 신앙의 후견인과 같은 역할을 하십니다. 이보다 더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이 말씀을 믿고 성령이 나를 도우실 것을, 성령이 날 위해 기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과 잘 소통함으로 어둡고 힘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최선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가 어른이 되기까지는, 성장하기까지는 많은 일을 겪죠. 부모님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이 아이가 그저 험한 일 당하지 말고, 어둠의 길 걷지 말고,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고통 아프고 병들지 말고, 그저 그렇게 잘 자라기, 실패도 하지 말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둠의 길도 걷고, 때로는 고통도 당하고, 때로는 실패도 당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솔직한 마음은
어둠의 일을 겪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 낭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 가지고 걸어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고 결국에는 훌륭한 사람이 되고 결국에는 존경받는 인물이 되고 결국에는 영광을 이루라고 그렇게 우리는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자주 인용하시니까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인생길에는 우리 크게 볼 때 이런 두 가지 경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성공만 하고 잘 되는 것만 같은데 나중에 보면 남는 게 없어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실패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잘 안 되고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성공했어요. 어느 것이 낫겠습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성공하는 사람이 낫죠. 공부도 잘하고 합격도 잘하고 진급도 잘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잘 받는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남는 것도 없고 결국은 실패한 인생으로 마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인생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배반하기 전까지 상당히 신임받던 인물이었습니다. 유일하게 갈릴리 변방의 출신도 아니고 저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남유다 쪽의 출신입니다. 제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예수님 배반함으로써 실패한 인물, 배반의 대명사, 아이콘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예수님 배반하고 스스로 목숨 끊고 배신의 대명사가 되어서 실패한 인생 가장 추하고 미련한 자가 되었죠. 탄탄대로 인생길 잘 달리는 것 같아도 결국은 아무것 남는 것 없이 미련하고 가치 없는 인생으로 끝맺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실패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선을 이루고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아주 적합한 경우이기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옥수수 박사 김순권 교수님 같은 분이 그런 분이에요. 그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가 원하는 대로 되었으면 오늘의 그가 없습니다. 그거는 시골에서 자라나서 상고에 가서 은행원이 되려고 했대요. 그래서 상고에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농고를 갔어요. 농고를 졸업하고 나서는 농협에 취업하려고 농협 입사 시험을 쳤는데 또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는 수 없이 농대를 갔어요. 농대를 가서는 또 대학원을 가려고 서울대 대학원에 시험을 쳤는데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농촌진흥청에 입사를 했대요. 아마 거기는 이제 또 한번 성공을 한 거죠. 입사를 해가지고는 그 당시에 아마 옛날 이야기죠. 굉장히 인기가 있던 통일교 연구팀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사람 자리가 다 찼으니 실력이 안 되니까 밀려났습니다. 밀려나가지고 저기 한산한 옥수수 연구팀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바로 그의 자리였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옥수수 박사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도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그는 옥수수 박사로 불리며 많은 상도 타고 명예로운 칭송도 얻게 되고 통일운동의 주도자로 불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 일하는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벨 평화상 후보로 3번이나 지명이 되었고 생리의학상 후보로 2번이나 올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이렇게 많이 거명된 사람이 있을까요? 만일 그가 원하는 일에 합격만 했다면 그저 은행원 되었고 농협직원 되어서 또는 통일부 연구원 되어서 그냥 평범한 인생 살아가셨을 겁니다. 그러나 실패를 많이 한 것 같지만 결국은 가장 아름다운 성공을 한 이런 경우를 두고서 바로 오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실패도 불합격도 낙심도 이런 것들도 다 빛이 되고 덕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따지고 보면 성경의 위대한 인물치고
하나같이 이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없다 할 것입니다. 창세기의 요셉, 형들에게 팔리지 않았더라면, 종이 되지 않았더라면, 또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요셉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가족과 민족과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인물이 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모세가 실패한 인생을 살면서 저 40년 광야, 그 잃어버린 세월 살지 않았으면 위대한 또 출애굽의 지도자로 우뚝 서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다윗이 도망자 10년의 세월, 죽음의 위협을 수없이 넘기면서 고통 속, 탄식 속에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서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 한때 예수님 모를 때 핍박자요 해방자가 되어서 살아갔던 실패를 길을 가는 어둠의 세월을 걷는 인생길이 없었다면 그 위대한 사도로서 서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어둠도 고통도 눈물도 탄식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생길에 성공만 하셨는지요? 실패 한두 번 한지 않으셨습니까? 어두운 밤과 같은 길을 지나가지 않으셨습니까? 눈물과 고통과 탄식의 세월 보내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항상 성공만 달려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말 것은 그것도 약이 되고 저것도 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꼭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 자신에게는 의미 있고 복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인생의 귀한 길을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은 자신이 정하신 자들을 결국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영화롭게 하신다고 사실 말씀해 주신 것인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29절 30절에 성화의 교리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결국은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또 말씀도 하시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라는 말씀,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런 이제 계단 단계적으로 말씀하시는 성화의 교리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선으로 결과 맺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씀은 우리가 이미 드렸으니까 우리 첫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미리 정하셨다는 것은 선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미리 선택하셨다. 무엇으로 선택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로, 믿음의 인물로, 하나님께 귀한 영광을 돌릴 자로 이미 미리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 자들로 미리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29절 30절 말씀 보시면 미리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미리. 미리는 언제를 의미할까요? 미리. 만일에 저와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었다면 미리라고 하면 중학교 시절이 미리입니까? 중학교 때 예수님을 믿었다면 초등학교 시절이 미리입니까? 물론 그것도 미리가 되겠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미리는 그보다 훨씬 이전입니다. 얼마만큼 이전이냐?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역시 말씀하시는 밝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온 세상을 만들기 이전에 날 이미 미리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날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구원받을 자로 이미 미리 정하셨다고, 선택하셨다고. 이것은 예수 믿는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 믿고 큰 은혜를 받고 나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아이고 내가 믿게 된 것은 내 어린 시절 때도 아니고
내 아버지 어머니 때로부터도 아니고 그보다 훨씬 이전에 할아버지 할머니 고조 증조 고조 넘어가가지고 올라가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날 선택하셨더라. 이미 그렇게 날 예정하셨더라. 그렇게 되었더라고. 그 은혜가 크다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미리 선택하셨다고 과장법적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조건을 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조건 없이. 여러분 형질도 아직 태어나기 있기도 전인데 까마득한 옛날에 내 모습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하고 저렇게 생겼기 때문에 너를 나의 자녀 삼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런 모습 이전에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저를 비유하면 공부 못해도 좋고 설교 못해도 좋고 키가 작아도 좋고 몸이 약해도 좋고 그거 관계없어. 무조건 너가 좋아. 무조건 생명 있는 너가 좋아. 그래서 너는 내 아들로 택했어.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했어. 너를 영화스럽게 할 거야. 이것은 선택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습에 상관없이 이미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는 것은 구원받고 은혜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닫습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이미 태초에 나를 조건 없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 믿음의 눈이 띄게 되면 보고 알고 고백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조건 없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은혜가 놀랍고 고마울 뿐입니다. 홀트와 같은 이런 입양기관에 종사하는 목사님의 글 중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입양을 해가는 외국인들 중에는요, 일부러 장애우를 입양을 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이번 아이는 이런 장애가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그렇게 물으면은 그래도 좋다. 오케이. 그러면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공항으로 가서 인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계를 해서 양부모를 만나서 인계를 하는데 그 양부모들이 그 동양의 우리 한국의 어린 아이를 받아 안고서는 눈물을 흘린대요.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감동받아서. 잘생겨서도 아닙니다. 건강해서도 아닙니다. 생명 자체가 내게로 온다는 것이 감사해서 귀하고 반갑다는 뜻으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감동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의 자녀로 미리 정하신 그 자체로 이미 감격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주의 자녀로 세상에 존재한다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쁨으로 여기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가 그분의 최선의 대상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조건 없이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자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성숙과 성화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최선의 대상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연약하게 기도하지 못할 때는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잘 소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서 이런저런 일들 만납니다. 평탄한 길, 큰 길도 걷지만 어둠의 길, 돌밭, 가시밭길도 걷고 환난과 핍박도 당하고 그리고 걷다가 넘어지고 다치기도 합니다. 그래도 일으켜 세우시고 성공도 하지만 실패도 하게 하시지만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서 이 결국에는 모든 선한 존재로 우뚝 서게 하실 것입니다. 요셉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믿음의 선한 인물들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수가 또 자라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앞으로 나의 길도 아시고 미리 정하셨으니 이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최선의 대상입니다. 사람의 최선도 놀라운 일이 나타나요. 사람도 우리 정말 대단하지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발전시킬 수가 인류 발전을 하는 거. 최선을 다했을 때 어떤 뭐 발명품 뭐 이렇게 기술 문명 만들어내는데요.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면 얼마나 놀라운 것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최선의 대상입니다. 이 기대를 가지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시고 성도들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 대상에 포함시켜 하나님의 최선의 멋진 결과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최선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기도의 대상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화롭게 하시는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성화의 교리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선택의 교리도 우리가 믿는 자로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귀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붙드시고 도우시길 원합니다. 사랑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